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반의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할 곳이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4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성경 마태복음 5장을 펴보시고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책임, 율법의 신약적 설명과 완전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불리우는 유명한 설교로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높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모세에 의해서 전해진 율법과 천국의 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6장서부터 7장까지는 천국민의 실제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천국, 즉 하늘에 속한 왕국이란 주님의 재림 후 지상에 출현하는 왕국에 대해서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21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성경을 찾아가면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어야만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날에 있어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의미로는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먼저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소위 구복의 교훈으로서 가르치심으로써 천국의 시민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성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품성에 있어요. 품성. 성품에 있습니다. 겸손하여 죄를 슬퍼하고 온유하여 의를 사모하고 동정하고 순결하고 평화와 화목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만 정의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박해를 즐겨 받는 자, 즉 이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소금과 빛에 의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결백하고 사물을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막으며 또 만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자는 사회의 부패를 막고 은혜를 가미하는 가마력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패와 부정과 불법과 온갖 거짓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황폐케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이토록 고통 중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온 땅에 가득하다면 이 땅에는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각종 이단이나 거짓 종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철학과 신념과 가치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금과 같은 특질을 가지면서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골로새서 4장 6절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꼭 성경을 지참하고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금의 특색이라든가 가치가 그 맛에 있듯이 신자의 특색이라든가 그 가치는 그 신앙과 덕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덕에 있어요. 이것을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빛은 암흑을 비치고 길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신데 참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또 이 영상이나 메모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자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빛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믿는 겁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은 빛나고 광채를 바라는 것이 그 본성인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이 숨길 수 없듯이 신자는 반드시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므로 언행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많이 비춰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신앙의 발표를 두려워하여 말 아래 빛을 두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말 아래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이하의 본장 전체는 천국 시민의 율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란, 여기 보면 선지자란 구약의 총칭인데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율법 중에 여러 가지 의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성취인데 더욱더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요구를 하는 의를 스스로 행하여서 또 그를 믿는 자가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의미에 있어서도 율법의 성취인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들도 율법을 성취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외부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외부의 행위를 요구해요. 신약의 빛은 내심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히 의식을 엄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의문에 구애되어서 의식을 엄수하고 외부의 청결을 보존하기를 힘쓰고 그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것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다 더 마음이 성결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십자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성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절을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다시 돌아가서 5장 20절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보통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심취해 있고 외적인 것에 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종교들도 다 의식적인 것, 외적인 것, 외모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행위가 바르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보다도 마음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아무리 소위 종교적인 생애를 보내고 바른 행위를 하여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에 꺼리끼는 데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이하는 20절의 주요한 뜻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율법에 비추어서 설명한 것으로서 죄는 외부 행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의지가 있으면 처벌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어도 생각을 해도 마음에 죄를 품어도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으로서 처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근원은 노함에서 일어나고 간음의 뿌리는 음욕에서 일어나고 거짓 맹세의 뿌리는 불성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그 근본부터 성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채 하여도 안 돼요.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근본부터가 원색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20절의 주요한 뜻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율법에 비추어서 설명한 것으로서 죄는 외부 행위에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면 처벌해야 될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래 죄에 상당한 형벌을 하라는 사법상의 율법인 것을 당시 유대인이 이를 난용, 곡해해서 보복의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보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근거해 가지고 율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신명기 19장 21절.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보복의 의미로서 이 성경을 풀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역치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극적인 태도로서 대항하고 보복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적의 조롱이라든가 포악을 참고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큰 조롱을 받았습니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미움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직접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도전받고 교훈으로 실행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 태도를 갖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법과 부정으로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마귀와 사탄의 졸개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참기 어렵고 잠자기도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깨끗하고 현명하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탁드리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있는 자는 포악을 대함에 있어서 포악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다투거나 그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해치며 사람을 격분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참고 포악을 받으며 희생을 지불하기를 조금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을 대하여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이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수는 미워해요.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영혼이 사단과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하는 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간절한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악한 행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친절을 다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비겁이라든지 오만 안에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견뎌내요.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행과 불의와 거짓과 파괴적이고 사탐 앞에 오만과 거짓과 실수 앞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마저도 막혀버리고 고통 중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마음의 아우성 소리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비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 고유의 인정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으로 안 돼요, 이게. 중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생이야. 이 눈이 열리고 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에서 핵 폐기 수술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데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불의 속에 어둠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은 내심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면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안전한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받으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항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서 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써만이 비로소 원수와 적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행위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영혼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철학과 사상과 거짓의 영들, 사단 마귀의 역사들을 대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대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든지 능력의 완전성이 아니라 사랑의 완전성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사람의 완전성,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음이 성결해져서 사람에 반하는 죄의 성질을 제거된다면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이 소멸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마지막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찾으셨으면 크게 아멘.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해져서 온전한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처지와 환경과 이 나라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사도들을 능히 타파하고 승리의 길로 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